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4년 10월 8일 날 유성감리교회를 다니시던 몇몇 갈마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정희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바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64주년을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내력을 보면은 성전 건축, 성전을 처음에 예배 드렸던 곳은 우리가 잘 흔적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집에서도 드리고 흙집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1967년도에 처음 지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306-4번지에 200평을 구입하고 바로 건축을 30평을 했던, 그리고 주택을 좀 지었던 건물입니다. 한번 우리가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1차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종탑까지 같이 세워졌는데 그건 밝히지 않았지만 1차 성전은 30평을 짓고 뒤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은 김영훈 감독님 때 지었는데 이종현 감독님이 부임하셔서 증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조금씩 사택도 그리고 교회도 증축했습니다. 제 2차 성전은 바로 그 약 한 300평 정도를 지었던 이 2층 건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썼던 건물인데 1978년도 10월 8일 날 완공했던 창립예배를 드렸던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1994년도에 교회가 좀 좁아서 증축합니다. 증축한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약 한 200평 정도를 증축합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이 지난 41년 동안 우리가 건축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을 건축한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보면 새 성전을 지은 것은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1997년과 197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건축을 시작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창립 우리가 65주년 맞이하는 내년에는 이 새 성전에서 봉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64년 동안 섬기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고 또 귀한 제단에서 기도하고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흠있고 부정한 자까지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나옵니다. 단지 유대인들, 선민들만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때리고 해방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선택하고 또한 축복해 주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또 흠이 있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죄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 특별히 고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흠이 있는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적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까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 와서 예배드린 자들을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64년 동안 이곳에서 갈마동의 조그마한 그런 시골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둔산이 개발되면서 대전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양의 불어들을 때 둔산에 있는 바로 그 둔산 아파트에 있는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누구든지 이 제단이 나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제단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 기도의 눈물의 결과가 오늘 이 재단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64년 전에 하나님은 이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재단이 나오는 자에게 주님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또 갈막교를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해서 이후에도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역하면 내가 그들을 나의 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5편 7절과 11절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데 중요해서 주님께 예배했더니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주님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호자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사랑해 주셔서 즐거움이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서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서 즐거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주신다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겠어요.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항상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는 고백하기를 바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길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했어요. 나는 주님이 전에 와서 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문지길이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조차도 내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첫날의 축복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얻는 하루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시간 헌신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1000시간의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전의 자리에 문지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처지로서 주님의 성전에 머물든 나는 주님의 전에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의 해와 방패가 되셔서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서쪽 보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서쪽 오면 서쪽은 해가 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동쪽 바라보고 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말 이같이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쁨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예배 드리는 삶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 날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7절에는 그들이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겠어요.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전에서 기꺼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라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산제에서 내 몸이 왔습니다. 주님께 번제물도 드리고 이전에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번제물,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물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번제도 아닙니다. 내 대신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내 죄값을 지고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살아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짊어져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제와 희생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전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의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임재하는 시간이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연락되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쁨의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겠어.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누구냐? 그것은 아마 송아지 형상일 것이다. 만들었을 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터전을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이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죠. 번제나 화목제나 희생제나 소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우상 만들지 말고 예배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살고 기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단을 쌓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만 돌단 위에 솔개의 그러한 배를 갈라서 하나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돌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놓고 번제단에 제물을 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은 그 제단을 살려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또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에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불을 내려달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 시간에 임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뭔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몰라요,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즉시 역사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는 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시더라고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 내 마음속에 그냥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확신이 생깁니다. 뭔가 정말 내 미래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예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000날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다, 그런 학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소 1000마리를 연속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한 마리 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또 그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이 연기를 다 드리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한 마리 드리고 나서 또 가서 또 똑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을 1000번을 연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0번을 연속했는지 매일 한 마리씩 드렸는지 학자들마다 분분한, 저는 두 번째를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같이 1000마리의 바로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드려서 1000번제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너는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래? 네가 정말 이같이 나를 만나려고 이곳에 와서 이토록 예배 드리면서 나를 사모했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줄 거라고 했어요. 구하라겠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부나 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명예나 그리고 또한 제일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선왕 다윗도 어려운 이 나라인데 하나님에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1000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에게 바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물질 주었다는 겁니다. 귀도 주시고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전무후무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왕권의 정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있도록 추정한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왕이 되자 1000번째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분해서 자신의 삶에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 왕권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수행합니다.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새벽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달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월삭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첫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월삭 기도입니다. 첫 번째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세님에 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새날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새해 믿음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루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달의 삶의 주님 임재를 위해서 1년의 삶의 주님의 역사하신가 임함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짜를 보면은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창조를 시작해서 안식일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왜?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같이 예배를 정말 이같이 명하셔서 이 예배를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첫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승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은 주님 복 주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아니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7일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받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6일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도중에 하차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전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무언가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가 1000번 10번도 아닙니다. 100번도 아닙니다. 1000번을 드렸습니다. 그 1000번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기도의 양, 눈물의 양, 예배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없었을지라도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000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도중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예배의 양이 차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바로 예배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예배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그를 기름을 부을지 하겠어. 야 솔로몬, 사무엘아, 너 이새라는 자를 청하라.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내가 너에게, 사무엘 너에게 행할 일을 보여줄 텐데 그 예배 들어가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가서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행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인가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은혜 받는 그 말씀에 뭔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길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예배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배는요 우리의 길입니다. 예배 드리는 길이 보입니다. 내 삶에 주니 확신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길이 보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은요 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깨닫는 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예배 우리 가운데 뜻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의 진을 부십니다. 여호사도 왕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갈 때 하나님의 정말 사자들을 명해서 정말 모든 적군을 물리쳐 그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듯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예배. 그래서 세 번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응답하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 확신과 그리고 또한 주님 응답하심 보여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예배 드리고 났더니 기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이 뭐냐? 띄워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같이 낙성식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더니만 바로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제사 드렸는데 즐거워했어요. 이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크게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의 체험에서 응답받아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헌신했더니만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그들 마음속에 확신 주었습니다. 즐거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이방인에게 들리고
그리고 또한 성읍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도 들리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도 들었습니다. 왜? 이 기쁨의 소식이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즐겁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봐요. 하루 종일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냥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기뻐.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서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낙심 가지고 갔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동쪽에 해를 보르고 나갑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깁니다.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립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왜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의 가정이 평안한 줄 압니까? 이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평안함을 주시니까 하나님. 확신이 있어요.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믿음,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몰라, 나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평안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리면 즐거움 주셨어요. 낙성식을 하는 그들에게 즐거움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주리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의롭게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오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립니까?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견고한 진도 파괴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응답 받습니다. 오늘 7절이면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었느니라. 이 갈막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선민이라 해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신체적인 불구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고자들 모든 바로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창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그들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이 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 어느 지파든 어느 백성이든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죄인이든 하나님 전은 하나님 만나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전에 나오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6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집에서 한 번도 안 주무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이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기 목숨보다도 바로 주님 전을 아꼈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갈막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이 제단은 기도에 눈물이 쌓인 곳입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들여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 터전에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지어서 앞으로 60년, 100년 한국교회를 이끌고 세계성교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눈물 위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성전입니다. 히스기 왕이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풍전등화, 이제는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네불은 이 장군이, 아수르 장군이 포위를 하고 나서 바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너희 신은 우리 신에 굴복했다는, 그 신 믿지 말고 우리 신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들 신이 너희들 지켜주더냐? 못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14절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보도하는 편지를 받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펴서 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원통하고 통곡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겠어요.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폈어요. 이 편지 좀 봐주세요. 이 편지 좀.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법궤에 두 천사 날개가 있는 그룹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내립이 모독하는데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저들의 신이 헛것이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따라서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세 번.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좀 봐주세요. 이 원통한 것을 좀 봐주세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이 상황을 좀 귀 기울여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말들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9절 자 시작 띄워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신 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했더니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수르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몸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말 충성 주님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하는 예배와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입해 주십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환경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예배가 이토록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든 문제를 때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 말 들으셨습니까? 그 말 좀 들어봐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원통하고 통곡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막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원통하고 통곡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있는 재단이 우리 갈막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했어요.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보다도 우리가 새 성전을 우리가 입당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또 참여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갈막교회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